샬롬. 샬롬. 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답답한 순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불안에서 예수의 평안으로.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그림에서 비슷한 그림에 절규가 있었다면 저거는 불안이라는 그림입니다. 불안.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어둡죠. 불안이란 단어 우리가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란 말이 혹시 뭔지 들어봤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에서 우리 하늘이 뭔가 들어봤다 맞습니다. 맞아. 제가 저 질문을 들어봤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언니들 중에서 불안의 의미, 뜻 혹시 대충이라도 불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혹시 어떨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죠? 마음이 불안정할 때.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불안을 또 느끼나요? 한번 시험 결과 나올 때. 그렇죠. 결과 나오기 전에. 또 혹시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혼날 때는 이제 뭔가 슬픔이나 이제 이렇게 절망이라면 혼나기 전에. 혼날까 말까. 죄 짓고 나서. 잠깐 이야기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나음이나 그렇죠. 우리 조아 불안을 느껴본 적 있나요? 언제 한번 느껴봤던 것 같아요?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뭔가 그 전에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는데 뭐 공부하고 늦게 들어갔으면 아이고 피곤하다 할 텐데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불안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두려움이나 공포하고 약간 좀 그렇죠. 공포나 두려움하고 약간 다르대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랑 공포는 뭔가 실질적 대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해 봤을 때 내가 이게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라면 불안은 뭔가 하기 전에 약간은 미래적인 느낌도 있죠. 그리고 약간은 좀 더 확실하지는 않은데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정말 혼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서 그렇게 어떤 내가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결정 불안할 것 같아라고 뭐 할 것 같아라고 나의 반응이 바로 불안이랍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좀 어려운 말이었나요? 그러면 영상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이 깔리네요. 네, 좋습니다. 자, 불안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불안, 염려, 공포. 아까 영상에 봐보면 저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한번 그냥 잠깐 불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쵸? 붙잡고, 또 아까 봐보면 물어뜯는다는 말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불안. 자, 이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불안해지자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쵸?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실까? 예수의 마음을 잠깐 느껴보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참 정말 불안했던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코로나. 특히 뭐 우리가 그렇죠. 혹시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이나 미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불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불안의 반대말은 평안. 좋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죠? 불안, 평안. 불안이란 건 안정되지 않은 거, 평안이란 건 안정을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은 되게 안정하고 뭔가 그렇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걸 많이 원하죠. 그 세상은 많이 우리에게 그렇죠? 편안하게 살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편안하게 살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이 한 개면 되게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인 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고, 또 차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열심히 또 노력해가지고 저 차를 사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계속 더 편안한 삶을 그쵸 이야기하고 뭔가가 있으면 더 편안할 거라고 자꾸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따라가 보는데 정말 우리가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제가 어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편안함이라는 건 그쵸 잠깐이죠. 잠깐이죠. 근데 계속 우리는 이게 채워지면 또 다른 불편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쵸 아마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빼놓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그렇죠? 편안함을 느끼거나 계속 그 안락 속에 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따라갈수록 더 불안만 커가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랬더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의 평안이 무엇일까? 예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말하는 평안이 무엇일까? 자, 궁금하지 않나요? 너는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 모두 분주함보다는 평안함을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 같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오늘 말씀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1절 2절 말씀을 읽다 보면 저게 평안일까요? 1절 2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가 그쵸 마음껏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저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일까? 근데 시편 말씀 저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만약 1절 2절만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저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안은 아니겠죠. 저건 뭐죠? 저건 지안이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렇게 계속 그쵸 쉴만한 물가에서 물 먹고 저 푸른 초장에서 풀만 먹다 보면 저렇게 아주 비만이 될 수 있겠죠. 네, 비만. 문득 저렇게 막 양에게 저렇게 막 먹을 걸 먹여서 이렇게 막 계속 살만 찌우면 왜 저런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은 무엇을 원해서 저렇게 양에게 살을 찌울 것인가? 그렇죠. 뭔가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정말 양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계속 비만으로 만들게 저게 진짜 사랑하는 주인의 모습일까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정말로 과도하게 살이 찌면 무릎이 아프고, 네, 그렇죠. 몸이 되게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비염도 생기고 막 이렇게 목사님 좀 잘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긴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평안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끝나지 않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찌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일 것이냐라고 했더니 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죠? 헤브론 성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바로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에 봐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아주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역이거든요. 어디가 예루살렘 성이냐 물어보신다면 밑에 설명이 써 있네요. 오른쪽에 뭔가 성으로 지금 약간 현대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주 높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아래 가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골짜기가 옆에 돼 있어가지고 저기는 위에 언덕 때문에 해가 일찍 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만큼 자, 근데 왜 저기가 사망의 골짜기일 것이냐 그랬더니 양을 인도하는데 목자가 저렇게 골짜기로 양을 인도하는 이유는 저쪽으로 내려가면 더 물이 빨리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되게 사막과 같은 더운 광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낮에 봐보면 엄청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기후죠. 네. 양들은 체력이 좋아가지고 막 멀리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양은 다리도 짧고 체력이 매우 약한, 그렇죠? 금방 지치고 또 양은 이렇게 엄청 털도 많잖아요. 그래서 양은 장거리를 걸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데리고 막 멀리 돌아다니면 양이 금방 지쳐버리겠죠.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그쪽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양을 저렇게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저 골짜기는 그늘져서 시원하고 열기를 피할 수 있고 골짜기는 시원하면서 약간은 뭔가 습기도 더 머금고 있고 빨리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기에 목자는 생각이 있어서 양들을 저렇게 인도하겠죠.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맨날 풀밭만 많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갑자기 가파르고 갑자기 기온이 변화가 있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양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너무나 낯선 환경, 어떤 곳? 뭔가 음침하고 무섭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끼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어떤 곳입니까? 양을 더 보호하고 더 빨리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며 실제로는 정말 생명의 길일 수도 있는데 양들은 그렇게 양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낯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길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막 이런 환경이 있는데 나를 전혀 그렇지 못한 엉뚱한 낯선 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이곳이 웬 말인가라고 하면서 우리도 되게 이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서로 통해졌을까요? 예수의 마음이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영적 비만의 상태로 아주 편안의 상태가 아니라 편안을 넘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것, 그 말씀을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둡고 낯설고 그럴수록 우리 4절 마지막에 봐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를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더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겠죠. 또한 목자는 늘 음성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겠죠.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예수께 배우는 불안 탈출 비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 배우는 불안 탈출 비법. 예수님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도 불안해 하셨을까요? 오다 X다. 자, 1번 예수님도 불안해 하셨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불안해 하셨어? 자, 1번 예수님도 불안해 하셨을 것이다. 오케이. 2번 예수님은 불안 안 하시고 그렇죠,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늘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손가락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1번, 2번, 하나, 둘, 셋 했더니 3번 그렇죠. 3번 나는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렇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죠, 불안해 하셨을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봐보면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먼저 이것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할 때 무엇에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낯설면 불안해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불안해하고 그렇죠? 뭔가가 그렇죠? 여러 가지 불안들, 정말 쓸데없는 불안부터 정말 안 일어날 것 같은 불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이 다운되거나 그렇죠? 그거를 바울 사도는 뜬모를 불안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우리에게 불안이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럴 때 갑자기 불안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죠? 그냥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었을 때 자,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굴까요? 내 양을 치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양인 거죠. 예수의 음성을 듣기보다 다른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 이런 소리에 더 듣고 있으면 저 예수의 양이 아닌 거네요. 네. 우리는 종종 그렇죠? 우리에게 자꾸 어떤 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선악과 때부터 봐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셔라고 그렇게 외치던 속삭임이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어떤 것에 더 주목할 것인가? 그렇죠? 나에게 어떤 불안이 밀려올 때, 그렇죠? 이 불안에 내가 주목하면서 이 음성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뭔가 어둠의 세력의 음성인가?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불안이 몰려올 때 이것을 보고 누가 기뻐할 것인가? 그렇죠?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불안을 직면하는 거라고. 그렇죠? 내가 막연하게 오는 불안을 그냥 거기서 내가 가만히 멈춰서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왜 이 불안이 밀려왔지? 이 불안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나를 어디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거지? 라고 불안을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답니다. 불안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그 불안이 더 커진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불안. 네, 좋습니다. 불안은 그렇죠? 불안이 왔을 때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더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겠네요. 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아까 제가 질문했죠. 예수님도 불안한 적이 있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저기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전날 밤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이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솔직한 마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슬픔이란 단어로, 내가 너무 슬퍼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도 불안해하셨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신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완전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걸 그렇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셨을 것인가, 많은 추측과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도 생각해 보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너무나 슬퍼하셨지 않았을까? 네, 그것 또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그 끊어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아빠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죠?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예수님도 불안해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거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자, 다시 갑니다. 예수님도 불안해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불안을 이기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꼭 잡아야 될 세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책은 불안의 시작, 회개는 평안의 시작. 네. 자, 불안이 몰려올 때 자책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책이란 말은 스스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불안에 막 매달려 있지? 이렇게 내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묻고 막 자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고 갑자기 뜬모를 불안이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에도 나에게 책임을 묻다가 내가 자기를 반성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계속 나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묻는 건 이거는 자녀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자책은 불안의 시작이랍니다. 그러면 평안의 시작은 무엇이다? 회개. 여기서 회개라는 건 내가 어떤 죄를 졌으니까 막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울고 불고 후회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저번에 뭐라고 그랬었죠? 방향성을 돌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 표시가 무슨 표시인가요? 유턴의 표시죠. 유턴.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방향성을 돌려라. 내가 뜬모를 불안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아멘. 그래서 불안에 좋은 기능이 하나 있대요. 불안이 오면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불안의 가장 좋은 기능은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불안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진 않겠지만 불안을 우리가 느끼도록 허용하시는 건 이 불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해서 끝내라는 게 아니라, 불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초대일 수도 있다, 그렇죠? 자, 불안, 첫 번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슬퍼서 힘드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그렇죠? 여기 머물러서, 나의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되죠. 예수님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와갖고 나아마 기도하자 했을 때 막 자고 있고, 나아마 깨어 있어라 해도 자고 있고, 그렇죠? 물론 본인도 깨어 있고 싶겠지만, 그렇죠? 육체가 약하여서,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함께 있자라고 구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라. 남편이나 동생이나, 전혀 도움이 안 돼 보이는데요, 그럴지라도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함께 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아마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함께 구할 수 있게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특히 저에게도 같이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함에 헌금만 넣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니,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를 봐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를 봐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이 십자가의 잔이, 이거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것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러나, 그렇죠,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을 항복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해야지만 그게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그렇죠, 기쁨을 가져다줄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 지금 내 지식이, 지혜가 완전하지 않기에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내 생각만 강요하다 보면 이 불안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한 것도 있는데 그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불안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섭리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렇죠? 내가 내 불안에만 머물러서 불안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멘. 그것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렇죠? 불안을 하나씩 내가 불안하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저 글씨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혹시 무슨 뜻일까요?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평안이란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인데, 샬롬이란 말에 각 단어를 쪼개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말은 한 단어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샬롬이라고 할 때 샬이란 말에는 파괴하다, 권위를 혼돈과 연결된, 혼돈, 불안, 뭔가, 그렇죠? 카오스라고 하죠. 무질서와 혼돈과 불안으로 연결된 그런 권위나 권세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 우리를 무질서 속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워서 우리를 자꾸, 그렇죠? 불안이라는 게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이렇게 담이 세워지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깨트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수의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이, 그렇죠? 그 영적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릴 때 그것이 바로 샬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세력들을 깨트리는 그 샬롬을 우리가 서로에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죠?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 다 말씀 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가다를 선포하는 거,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불안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파괴하는 샬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걸 영어 성경에 봐보면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불안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런 건 아니시지만, 우리가 불안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선한 결과로 나오도록 일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내 이웃 지체에게 샬롬이라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가다 선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이름 넣어 선포하겠습니다. 2번 시작. 영길이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지한이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꼭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